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믿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또 이 자리에서 참 좋은 포항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만큼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오후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쉘 실버스타인이 지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을 아십니까? 1964년 미국에서 처음 출간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책이 되었고, 한국어로도 출판되어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감명 깊은 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책의 대략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소년과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소년은 매일 나무 곁에서 놀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나무도 매일같이 소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소년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나무를 찾지 않아 나무는 홀로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소년은 오랜만에 나무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돈이 필요해. 그러자 나무는 그 소년에게 맛있는 열매를 가득 내주었습니다. 또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나무는 여전히 홀로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소년이 찾아왔습니다. 집이 필요해. 그러자 나무는 가지를 주었습니다. 소년은 필요할 때만 나무를 찾아왔습니다. 더 큰 꿈을 위해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소년은 나무에게 말했습니다. 배를 만들고 싶어. 그러자 나무는 가지도 남아있지 않는 자기의 마지막 몸통을 내주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제는 어린아이였던 그 소년이 할아버지가 되어 나타났습니다. 나무는 너무 반가웠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자신이 소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미안해하는 나무에게 소년은 그냥 조용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곳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나무는 자신의 그루터기를 내어주며 행복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참으로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닙니까? 책의 제목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제목처럼 한 소년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친구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중학생 때에 접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때엔 나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나이가 드니 나도 그런 친구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친구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책의 이야기가 좀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되어 찾아온 소년과 함께 나무는 또다시 매일 행복한 시간을 보냈고, 이듬해 그 그루터기 나무에서는 작은 새싹이 나왔답니다. 라는 것으로 끝맺었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은 이 땅의 거루터기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특히 이사야 6장 13절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의 한 장을 마무리하는 구절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의미 있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이사야서에서 대표적으로 손꼽히는 남은 자의 사상의 구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을 통해 남은 자의 사상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사야가 마주했던 당시의 시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6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합니다. 여기서 잠시 곁길로 나가서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은 이 6장이 이사야의 소명이 기록되는 부분임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그 장면이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사야서는 6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1장부터입니다. 1장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말은 이미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듯 1장 1절은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라고 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러면 본문 8절에서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장면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은 1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살아있을 때부터 선지자로 활동해 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6장 1절의 말씀처럼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새로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그 사명에 대한 재소명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다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로 돌아가면 남유다의 왕 우시야 혹은 열왕기 하에서는 아사랴라고 기록하는데 이 왕은 52년이나 남유다를 다스린 왕으로 기록됩니다. 그만큼 나라를 안정적으로 다스렸고 번영기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우시야에 대해서는 특히 역대하 26장에 자세히 기록하는데 그는 군사적으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주변국의 침략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변국을 정복하기까지 했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우시야는 우상 숭배를 하던 산당을 제거하지 못한 왕이었고 무엇보다 그의 마지막은 율법을 어기고 제사장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예배의 분향을 시도하다가 나병에 걸려 별궁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의 통치와 그의 아들 요담의 통치 시기는 일정 부분이 겹치게 되고 따라서 우시야 왕이 죽은 시기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BC 742년에서 739년 사이로 추정할 뿐입니다. 복잡한 남유다의 상황을 역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는 본문의 이 부분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는 분명 남유다가 부강했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댐에 작은 구멍이 난 그 구멍이 더 큰 구멍으로 커지듯 나라의 위기가 서서히 눈앞에 닥쳐오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 본문의 이 말씀은 막연한 미래가 아니라 곧 다가올 자신의 미래, 남유다의 미래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구절로도 해석되지만 그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구절에서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느끼며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결단만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결단이 느껴지십니까? 분명 당시의 시대는 좋기만 한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산당에서는 우상 숭배가 행해지고 있었고, 얼마 전 죽음을 맞이한 우시야 왕은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시대였기에 구절에서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당시의 시대가 얼마나 위기로 치닫고 있었는지를 짐작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또한 당시 남유다가 직면한 문제가 이런 종교적인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불안은 점점 높아만 갔고, 다가올 아수르의 침공은 현실로 다가오는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아수르는 몇 해가 지나지 않은 BC 734년부터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고, 계속되는 공격으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은 물론 BC 701년에는 남유다까지 침략해 왔습니다. 불과 한 세대가 가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며 결단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이 이런 결단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분명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에 기쁨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위로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그것을 넘어서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결단의 시간.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시대를 다시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그리고 다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 결단이 사라진 예배는, 이 결단이 일어나지 않는 예배는 기독교의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로 치닫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애타는 음성을 듣고 결단했습니다. 저는 모든 기독교가 위기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결단한 성도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해 다시 일어서겠다고, 다시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며 기독교인으로 살아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11절 중간 부분부터 보시면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까지 듣지 못할 것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때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많은 땅이 버려져 황폐해질 때까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는 본문에서 두 번째로 남아있는 거루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강했던 나라는 힘을 잃고 빛을 잃어갔습니다. 나라는 점점 위기를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는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라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 대한 은유의 표현입니다. 마치 남유다가 이렇게 된다는 것,
잘려나간 나무처럼 그 그루터기만 남아있게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성경의 역사를 대략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마주함에도 큰 위기감이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약 3000년 전에 유대인의 심정으로 돌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우시야 왕의 시대에 그렇게 번영했던 나라였는데 비록 우시야 왕의 말기가 되면서 위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기는 했지만 13절의 이 말씀처럼 되리라고 생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나무가 사라지고 그루터기만 남는다는 것, 다시 말해 흔적만 남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씀이 오히려 위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왜 이 13절의 구절을 위로의 말씀이라고 합니까?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흔적조차 사라져 버리지는 않는다는 것. 다시 말해 남유다의 흔적은 남아있게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흔적마저 지우지 않습니다. 남유다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위기를 겪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간인지라 우리는 늘 실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내 맘대로 살려 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지언정 우리를 버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버리는 것과 심판하는 것은 다른 의미이지 않습니까? 많이 들어보셨을 이야기라 생각되는데 자녀가 잘못을 저지르면 혼을 내고 벌을 줍니다.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집에서 내쫓지는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끝내지는 않더라는 것.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루터기를 남겨두시듯 남유다에도 사람을 남겨두셨고 포로가 되어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사람을 남겨두셨습니다. 심지어 에스더서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모든 유대인이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그 위기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흔적조차 완전히 지우지는 않는 하나님은 우리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의 거루터기로 남겨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시죠? 저는 실버스타인의 그 책이 조금 더 이야기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의 말씀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루터기는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다시 말해 흔적이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13절 말씀은 그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씨라고 표현합니다. 씨앗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겁니다. 거루터기만 이야기하면 죽어버린 나무, 그래서 흔적만 남아있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사야서는 거루터기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이후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라고 말씀합니다. 땅에 심으면
언제든 싹을 틔울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진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이 이스라엘의 역사 전체를 아우르는, 아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희망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본문의 이 구절은 분명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즉 거룩한 씨로 남은 그루터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동시에 남겨진 유대인을 통해 이어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 남아있는 그 구별된 백성들을 통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는 거룩한 씨앗은 예수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그루터기로 남겨두셨는데 거룩한 씨앗으로 남겨두셨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거룩한 씨앗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다시 꿈을 꿉니다. 우리 포항 성도교회는 포항의 송도라는 아주 오래된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상 다음 세대의 교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율이 줄어들면서 다음 세대가 턱없이 부족해진 데다가 아이들이 많은 지역은 양득과 지곡, 이동 등의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은 아이들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이 아이들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 생명력 있는 그루터기가 될 것임을, 이 땅의 그루터기임을 고백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교회 가면 아멘도 크게 하시던데 다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의 아이들은 적은 수일지 모르나 이 아이들이 거룩한 씨앗이 되어 생명력 있는 그루터기, 이 땅의 그루터기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둥치만 남은 그 그루터기가 서로 피어날 생명의 씨앗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것 같고 말라버린 것처럼 아무 쓸모가 없는 것 같은 그 그루터기가 생명의 시작점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생명이 다시 자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이 땅의 거루터기로 세워지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며 나를 보내소서라고 결단했던 이사야의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시며 거룩한 씨앗이 이 땅의 거루터기가 될 것이라는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한 삶을 살아갔던 이사야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